네, 오늘 말씀 마태복음 26장 26절부터 30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26년도 첫 주일입니다. 이곳에 오셔서 함께 예배드리신 여러분들 축복하고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저희가 첫 주일이라 성찬을 준비했고요. 거기에 맞는 말씀을 준비했어요. 26년도 우리가 새롭게 시작할 때 어떻게 주님 앞에 시작을 해야 될까? 이 말씀으로 여러분들 은혜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자들의 새로운 시작이라는 제목이고요. 25년도에 SBS에서 연예대상 후보로 나온 인물들입니다. 잘 아시죠? 네, 유재석, 지석진. 둘이 절친인데요. 원래 지석진 씨가 이렇게까지는 예전에 유명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인생을 바꿀 수 있었던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혹시 뭔지 아십니까? 런닝맨으로 지석진 씨가 완전히 인생이 바뀌게 됩니다. 그런데 런닝맨 초창기 때 지석진 씨가 런닝맨을 하차하려고 그렇게 노력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본인이 너무 안 많고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여러 번 제작진들한테 부탁을 하고 나 그만 하차할래요. 막 이랬대요. 이거를 이전에 유재석 씨가 하는 프로그램에 나와서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자신의 인생을 바꾼 프로그램이지만 초창기에는 너무너무 안 맞았대요. 맨날 MC 같은 이렇게 정적인 것만 하다가 런닝맨 보셨어요? 뭐 하는 거예요? 뛰는 거예요. 근데 그 런닝맨 멤버들 중에 또 약골로 소문난 사람이 누구예요? 지석진. 약골로 소문났잖아요. 그래서 런닝맨에서 제일 약골, 제일 약자. 그러니까 사람들도 악플을 달고 스스로도 안 맞는 거야. 스스로도. 맨날 뛰어다녀야 되니까. 그래서 나갈게요 라고 했는데 유재석 씨가 옆에서 다 보는데 조금만 견디면 될 것 같은데 처음에는 쉽지 않지만 분명히 조금만 견디면 지석진 씨가 빛이 날 것 같은데 그래서 계속 말렸대요. 하차하지 마. 형 하차하지 마. 조금만 더 견뎌봐. 조금만 더 해보자 라고 해서 조금씩 캐릭터도 만들어가고 조금씩 잘 적응하면서 결국에는 자신의 인생을 바꾸는 또 지금은 연예계 대상의 후보까지 올라가는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죠. 지석진 씨는 그런 얘기를 해요. 런닝맨 때 잘할 자신이 없었대요. 나는 여기서 안 맞는다고 생각했대요. 그런데 가끔 그럴 때 내 스스로도 내가 믿어지지 않고 스스로 자신감이 없을 때 누군가가 곁에서 믿어주고 응원해주고 격려해주면 조금 더 힘이 날 때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러했습니다. 오늘 말씀이 그런 내용인데요.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하는 내용입니다. 마지막 만찬은요. 십자가 사건 언제 일어난지 아십니까? 십자가 사건 전 며칠 전? 하루 전. 그러니까 십자가 사건이 이제 마지막 만찬이면 내일이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예수님께서 팔려가가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거예요. 이 전날에 마지막 만찬을 하는 겁니다. 성경에 보니까 누가복음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십자가 사건이죠. 고난 받기 전에 내가 너희와 함께 유월절 만찬을 해서 함께 먹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이 만찬을 할 수 있는 집을 찾아가지고 우리가 함께 좀 먹고 좀 이렇게 즐기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내일이 되시면 십자가에 달릴 거를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아셨죠. 왜냐하면 이미 이 전전날 이틀 전에 가룟 유다는요 대제사장들을 만나가지고 내가 스승을 팔겠다 하고 약속을 다 짰어요. 다 짜서 마지막 만찬이 끝나면 이제 해 뜰 때쯤에 그 가룟 유다가 제사장들과 함께 예수님을 팔기로 결정이 다 된 거예요. 그리고 만찬을 하시는 거니까 예수님께서는 마음이 어땠을까? 이 마지막 만찬을 할 때 제자들은 아무것도 몰라요. 예수님은 다 아셔요. 지금 제사장들이 기다리고 있는 것도 아세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을 하려고 자리에 딱 모아놓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거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너희들 중에 나를 팔 거다. 예수님이 다 아셨죠? 전전날에 이미 가룟 유다가 제사장들과 다 짜고 된 거를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거 끝나면 나는 팔려갈 거고 십자가에 죽을 걸 아셨어요. 십자가에 죽으면 제자들은 예수님 없이 이제는 그들이 예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스스로 살아가야 되는 인생이 남겨진 거예요. 이제는 제자들에게 새로운 삶이 시작됩니다. 예수님 없는 복음 전도자로서의 삶.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죠. 예수님이 보실 때는 제자들이 믿음직스러워요? 믿음직스럽지 않아요?
우리가 26년도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기로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결정이 있지요? 하나님, 우리가 첫 주에 이렇게 모여서 내가 주님 뜻대로 살려고 하나님 이렇게 예배드립니다라고 우리 마음 가운데 있어도 주님이 볼 때 우리는 마치 물가에 내놓은 어린아이 같지 않을까요? 여러분, 지금 당시에 예수님께서 그러신 거예요. 이 제자들을 볼 때 3년밖에 안 돼서 이제 아직도 잘 모르고 아직도 생각이 별로 없어요. 어린아이 같아요. 근데 본인은 내일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는 것이 이미 결정이 났어요. 제자들을 보면서 예수님 마음 어떨까요? 야, 이거 어떡하지? 이제 이 중에 나를 팔아서 난 이렇게 될 텐데 이 제자들은 나 없이 이제 지낼 텐데 야, 이거 어떡하지? 이럴 때 예수님께서 이 안쓰러운, 이 안타까운 이 제자들을 보면서 행하셨던 일이 뭐였냐면 바로 오늘 성찬식이에요. 제자들 마음 얼마나 무거울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곧 가지만 이제 나와 같이 쉽지 않은 인생을 제자들이 자기네들끼리 살아갈 텐데 이 제자들 어떡하지? 라고 하며 지금은 모르지만 내일이 내가 십자가 달려서 없어지면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흔들리고 좌절하고 절망할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포도주와 빵을 가지고 성찬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성찬을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님께서 이제 떡을 가지시고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받아 먹으라. 이것은 뭐다? 내 몸이다. 이건 내 몸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걸 먹어라, 이건 내 몸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게 무슨 의미냐면 예수님은 이제 곧 없어져요. 하지만 지금 내 몸을 먹었으니 내 몸을 먹은 너희들 안에 누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없어지지만 너희 안에는 내가 있는 거야.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때 이미 이렇게 약속을 주셨거든요.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너희에게 내가 다시 올 거다. 이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는 건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면 고아처럼 된다는 얘기죠. 세상은 나를 다시 보지 못할 거지만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꼭 알아라. 나를 볼 수는 없지만 너희 안에는 내가 있는 거야 라고 하며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도 제자들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죠. 너희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라. 그 삶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예수님도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들의 제자들은 사람들이 가만히 놔두려고 할까요? 그렇지 않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결국 이 모든 이들은 결국 다 순교했습니다. 그 삶이 결코 쉽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삶을 살아갈 때 늘 흔들리고 늘 좌절하고 늘 절망할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거니까 이 떡을 먹으면서 내 몸을 먹으면서 늘 너희 안에 누가 있는 걸 기억하라? 예수님이 있는 걸 기억하라. 이게 예수님께서 성찬을 하신 이유였어요. 나는 내일이면 없어질 텐데 이제는 제자들 눈에 내가 보이지 않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냥 돌아가서 옛날처럼 어부의 삶을 살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을 이제 복음 전도자로서의 삶을 쉽지 않은 그 인생을 살아갈 때 분명 많은 일들로 힘들고 아프고 좌절할 때 흔들릴 때 그 안에 내가 함께 할 테니까 포기하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그리고는 잔을 가지시고 이것을 마시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은 곧 내 언약의 피니까 내 약속이니까 오늘 너희들에게 한 이 약속을 기억하고 내가 없다고 그 삶을 포기하지 말라고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정작 제자들은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오랜만에 만찬하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예수님은 내일 죽으실 걸 아니까 걱정 가득해가지고 진짜 진지하게 막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냥 먹는 거 앞에 있으니까 좋은 거예요. 정작 제자들은 어떤 상태였느냐? 누가복음에 보니까 성찬식을 끝나자마자 제자들끼리는요 서로 싸웠어요. 보니까 또 그들 사이에 성찬 끝나자마자 또 그들 사이에 누가 더 크냐?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누가 오른쪽에 앉을 거냐? 누가 높은 자리에 갈 거냐? 서로 예수님은 지금 내일 십자가에 죽으셔서 제자들이 고아처럼 될까봐 걱정되는데 제자들은 아무 생각 없어요. 누가 더 큰지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는지 싸우는 게 제자들의 현실이었어요. 그걸 보는 예수님의 마음 어떨 것 같아요? 아유 뭐 그러진 않겠지만 아유 저 화상들 야 지금 조금만 있으면 내가 죽는다고 여러 번 얘기하는데 제자들은 안 들려요. 이게 성찬을 하는 예수님의 마음과 이게 성찬을 한 제자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거기서 예수님께서 또 아셨죠. 뭘 아셨냐면 베드로가 곧 배신할 거를
니네들은 다 흩어질 거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무슨 말씀이십니까? 내가 죽으면 죽었지. 어떻게 예수님을 배신합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아셨죠. 내가 십자가에 매달리면 베드로는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이나 부인할 거다. 뭐 베드로만입니까? 다른 제자들도 다 흩어지고 언제 예수님과 함께 언제 그런 삶을 살았냐고 생각할 만큼 바로 흩어져서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살았던 그 삶을 그냥 포기하고 돌아갔던 제자들이니 이 모든 걸 예수님께서는 아시는 거예요. 우리 같았으면 이제 끝났구나라고 생각이 들 텐데, 아니 제자들도 스스로 십자가 사건이 다 지나고 나중에 시간이 지나 야 우리가 이거밖에 안 되나? 내가 내 신앙이 내 믿음이 이거밖에 안 되나? 아니 예수님이 그동안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시고 경험하게 해주시고 아니 얼마나 많은 것들을 동고동락하며 예수님께서 하셨습니까? 그런데 정작 어려운 일이 닥치니까, 억울한 일이 닥치니까, 힘든 일이 닥치니까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 포기하던 제자들이에요. 그 이들이 마음 가운데 내가 무슨 그 삶을 살겠다고. 우리 신앙생활할 때 그럴 때 있잖아요. 내가 그래도 믿은 시간이 몇 년인데, 내가 경험한 게 얼만큼인데,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느꼈던 깨달았던 사랑이 얼만큼인데, 근데 정작 어려운 일 닥치고 억울한 일 닥치고 상처받는 일 닥치고 힘든 일 닥치면 우리 어때요? 바로 흔들리지 않습니까? 바로 흔들리고 좌절하고 포기하고 무너지고.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 아니에요? 2006년도 우리가 새롭게 시작합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주님 뜻대로 살아갈 자신 있으십니까? 우리가 작년에도 너무 감사하게 하나님 앞에 많은 열매를 맺었습니다. 올해도 많이 맺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장로님께서 몇 명 선포하셨어요? 장로님께서 대표해서 기도하셨어요. 우리 아까 기도 저도 이제 들으니까 입교인 몇 명? 100명. 입교인 100명. 여러분 그렇게 되면 너무너무 좋겠지만 그렇게 되기까지 그 길이 쉽기만 하겠습니까? 제가 재작년에도 그런 얘기 했어요. 우리가 더 부흥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착하고 예쁘고 성격 좋고 좋은 사람들만 교회에 들어오겠습니까? 그렇지 않은 분들도 들어오고, 사람이 많아지면 많아지는 만큼 또 뭐 상처받는 일, 어려운 일, 힘든 일들이 같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10명이 지내는 거랑 50명이 지내는 거랑 100명이 지내는 거랑 어떻게 교회의 문제의 수가 같겠습니까? 그 안에는 의인들도 들어오겠지만 죄인들이 많이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세상에서도 불편한 사람들, 세상에서도 함께하기 싫은 사람들, 세상에서 그래서 외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디 와야 돼요? 교회 와야 되죠. 쉽겠냐고요? 그들을 우리가 가슴으로 품는 게. 그러면 그들 1명, 2명, 3명이 교회 안에서 이런 일 저런 일, 많은 오해와 아픔과 억울한 일들을 벌이지 않겠습니까? 100명으로 우리가 간다는 것은요, 그런 일들을 견디면서 가야 되는 거예요. 쉽겠냐고요? 전도도 쉽지 않지만 그분들을 사랑하고 품어주는 건 더 쉽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26년도를 우리가 새롭게 시작하는 이때에 마치 우리가 성찬을 앞두고 주님 앞에 새로운 시작을 앞둔 저희들이 이렇게 앉아있는데, 주님께서는 어떤 마음으로 보실까? 지금 이렇게 딱 얼굴만 보면 좀 결연해 보이긴 해요. 그래 100명? 그래 아멘! 근데 우리가 이렇게 결연한 마음으로 시작을 하지만 또 우리가 26년도를 지나가면서 누가 상처받고 누가 억울한 일 당하고 누가 문제 일어나고 벤츠도 때려받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겠냐고요. 그럴 때마다 우리 흔들릴 텐데, 그럴 때마다 우리 좌절하고, 그럴 때마다 우리 방황할 텐데, 그때 주님께서 그렇게 흔들릴 제자들에게 성찬을 하시는 거였어요.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은 제자들, 전혀 믿음직스럽지 않은 제자들, 그때만 해도 전혀 그 무엇도 예수의 뜻대로 살아가기에 준비되어 있지 않은 제자들. 근데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자기들도 스스로 믿지 못하는데도 예수님이 믿어줬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찬이 끝나고 누가복음을 보니까 준비되어 있지 않지만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기겠다. 지금 서로 누가 높은 자리에 앉겠냐고 싸우고 있는 이 제자들에게, 조금 있으면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할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너희들을 믿으니 주님께서 아버지께서 나에게 이 나라를 맡기신 것 같이 내가 너희들에게 맡기리라. 아니 준비되어 있지 않는데요? 이들은 하나도 믿음직스럽지 않은데요? 그런데 그들이 결국에는 이 땅 곳곳에 하나님을 위한 교회를 세우는 사람들이 됩니다. 그들이 순교하는 그날까지 결국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면서 살아갑니다. 아직은 준비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지만.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릴 수 있도록 내가 너희들한테 다
맡기리라. 예수님을 배신할 베드로에게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배신하겠지만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해서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으니 너는 배신한 이후에 다시 돌이켜서 이 제자들을 굳건하게 해줘라. 비록 흔들리겠지만, 비록 좌절하겠지만, 비록 절망하겠지만 그래도 다시 돌이켜서 너희들 제자들을 굳건하게 해줘라. 제자들을 믿어준 예수님이었습니다. 흔들리는 제자들, 좌절하는 제자들을 믿어준 예수님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26년도를 살면서 얼마나 우리가 또 상처받고 흔들리고 좌절할지 알 수 없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어쩌면 그런 생각을 할 것 같아요. 내가 무슨 주님의 뜻을 이루겠다고, 내가 무슨 하나님의 일들에 동참하겠다고, 내가 무슨. 그런데 그런 우리들에게 성찬을 하시는 주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면 결국 승리할 수 있으니 내가 너를 믿는 것처럼 너 스스로도 너를 좀 믿어보면 안 되겠니? 예수님께서는 이 성찬을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떡을 가져서 감사 기도를 하시고 떼어서 그들에게 주시면서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인데 너희가 이를 행해서 나를 어떻게 하라고요? 기념하라고. 예수님께서는 이 이후에 너희들이 모여서 똑같이 성찬을 하라는 거예요. 너희들 스스로. 그리고 오늘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믿어준 것을 기억하고 나를 기념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이후에 제자들은 또 모여서 성찬할 때마다 그때는 몰랐지만 왜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셨는지, 왜 예수님께서 그런 일들을 하셨는지 몰랐지만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떠나신 이후 성찬을 할 때마다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성찬하면서 그래,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해주셨지,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지, 예수님께서 그렇게 믿어주셨지. 힘들지만 흔들리지만 우리 한 번 더 해볼까? 우리 조금 더 노력해볼까? 조금 더 기도하면서 애써볼까? 성찬을 하면서 제자들은 이때, 이 마지막 만찬 때, 아직은 미성숙하고 아직은 믿업지 않은 이때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을 계속 기억하고 예수님이 주신 그 신뢰와 믿음을 기억하고 아마도 흔들릴 때마다 다시 다시 한번 일어나지 않았을까.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예수님이 없으니 예수님이 하실 말씀들을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에게. 예수님께서 믿어주셨던 거 이제는 서로가 서로에게 믿어주면서 괜찮아, 잘하고 있어. 우리 스스로 내가 잘하고 있는가, 내가 진짜 괜찮은가 의심할 때 너무 많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제는 예수님이 없으니까 우리끼리 이렇게 모여서 성찬할 때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들을 이제는 서로에게 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얘기해 줬으면 좋겠어요.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 잘하고 있어요. 우리 한마디씩 해줄까요? 잘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습니다. 우리 산정교회 잘하고 있습니다. 25년도 잘해왔고요. 지금도 잘하고 있어요. 아직은 많이 부족해 보일지 모르고 아직은 많이 우리가 믿op지 않는 모습들이 보일 수 있어도 주님께서는 우리가 이제 이 성찬을 기념하면서 우리가 서로에게 하고자 하는 이 이야기, 이거였을 거예요. 잘하고 있어요. 그리고 한마디 더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 더. 26년도 잘하실 거예요. 26년도 잘하실 거예요. 주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26년도도 잘하실 겁니다. 집사님, 권사님, 성도님, 장로님 잘하실 겁니다. 우리가 오늘 성찬식을 할 때 우리가 떡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성찬에 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누구 성도, 누구누구 집사, 누구누구 권사, 누구누구 장로 잘하고 있어.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잘할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성찬을 하며 그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소망하고, 성찬을 하며 우리가 서로에게 그렇게 격려하고 응원해주는 교회로 새롭게 변하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